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 중 가장 큰 핵심의 말은 바로 22장 6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2장 6절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고 참된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22장 6절 이하에 그것을 확정하게 되고 확실케 하는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할 때에 항상 무슨 말을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토대나 틀은 언약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가장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실하고 참된지라를 나타냈던 출애굽기의 그 언약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확정하고 확실하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그 출애굽기 22장 6절로부터 21절에 어떻게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증명해내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 흐름과 구조적인 내용들을 잘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결론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의 내용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놓고 결론을 빼버리는 셈이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을 읽은 것에 대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결론도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게 언약서의 형식을 가졌는데 이 언약서의 형식은 항상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에게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전달하고 회중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사인한 기록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는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따라서 보게 되면 22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이러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하여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집을 파는 계약인지 이게 집을 전세로 놓는 계약인지 그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계약인지 임대 계약인지 분명하게 하는 것처럼 22장 6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관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이 그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것이 곧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씀이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내가 듣고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들은 우리가 항상 그 계약을 맺을 때 주인하고 계약을 맺는 쌍방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가운데 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인이 그것을 자기가 보고 들었다라고 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확정해 주는 내용이 바로 22장 이제 10절 이하에 9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은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 안에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항상 뭐냐면 그 언약의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시는 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급과 형벌, 이런 방식으로 언약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에도 이것은 몇 년 몇 월 같이 계약이고 그 안에 거주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거주하며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런 식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에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적인 문서가 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건 아니라 그 언약을 실천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야 그거보다 더 나은 확실해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이것을 다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성취가 되었다라고 또 그것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므로 이것을 확정짓는 것은 항상 그것을 비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비준하여서 교회가 받아들일 때,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신실하고 참되게 확정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22장 6절부터 그 17절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이러한 전체적인 언약서의 내용을 따라서 그 형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비준하는 것까지 다 얘기가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18절과 이제 19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언약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딱 구성이 됐잖아요. 이것이 완결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붙냐면 항상 경고의 말씀이 따라붙어요. 경고의 말씀이 따라붙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법도 사람이 정한 것이죠. 사람이 정했는데 그게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도 더하거나 제하거나 이런 얘기가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상 나라의 법도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비준해서 공포하게 되면 아무도 그 법을 폐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을 개헌하는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항상 무언가 비준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붙는 것이 뭐냐면 이 법에, 이 언약에 무엇인가 빼거나 무엇인가 더하지 말아라.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성격이 바로 오늘 이 18절과 19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 형식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완전히 결정지은 다음에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18절과 19절에 따라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면은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옛 언약에도 이런 경고가 따라 붙어 있을 것이고 또한 새 언약에도 이런 경고가 따라 붙게 되는 것은 일정한 형식으로 같이 되어 있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18절과 1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의 구약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살펴야만 여기에 더하는 문제, 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준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어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하여 너희가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와서 저 요단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배경은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기 압록강이나 두만강 건너편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바라다 보면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나라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땅을 얻을 때에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나옵니다. 또 12장 32절도 보시겠습니다.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또한 29장 19절로부터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29장 19절로 21절) 말씀 또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기 신명기 29장 19절로부터 21절은 그 재앙을 더하는 것, 저주를 더하는 것, 화를 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문맥, 그 배경들을 보면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문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배경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로마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언약적인 경고를 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지 말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의미로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여기에서 무언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뭐냐면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이 더하거나 빼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그런 공통점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더하고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언약, 어떤 의미로 법조문 자체를 더한 것이고 또 거기서 뺀 것이니까 그 언약서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딱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데 이 더하거나 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런 것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더하고 제하는 것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변경했으니까 그 변경된 더하거나 뺀 것이 확실하다고 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변경시킨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고수하고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보통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배경하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그리고 2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장 8절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묶어서 나와요. 그리고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22장 15절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지어내는 것이 변경시키는 것이죠. 언약을 바꾸는 것, 더하고 제함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뭐냐 하면 역시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은 뭐냐 하면 실제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중 경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두 번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경고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언약의 경고는 축복,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뭐만 나와 있냐면 저주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경고에 있어서도 심판의 저주를 매우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기서 나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이 말의 신실하고 참된 것에 대한 그 비중이, 그 무게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걸로 변경시키는 것은 이 언약이 신실하고 참된 그 비중만큼이나 무거운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중 경고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은 이중 경고 방식으로 아주 혹독한 경고의 말씀, 혹독한 형벌을 내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두 번 반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더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짓 교훈을 장려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제하는 것은 이것을 속이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그러니까 더함으로 이것을 장려하고 아니면 이것을 뺨으로 이것을 조장하는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냐 하면 자기가 알고 깨닫는 말씀만 전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건너뛰거나 빼거나 하는 방식도 결국은 뭐냐 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매우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9절, 19절로부터 21절에서도 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미혹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그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의 뜻으로 낸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미혹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뭐냐 하면 성경 해석을 사사로이 푸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은 사실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이니까 이 7교회에 나타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더하거나 빼는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순교자를 낳은 교회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어떤 뇌물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 자기가 해야 되는 직분도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것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이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 하면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거짓말, 거짓 가르침,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같이 묶어져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더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그것을 고치도록 돌이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완악하고 아주 강팍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뭐냐 하면 항상 이 자기 이익과 자기 먹고 마심을 위하여서라면 우상 숭배도 뭡니까? 이것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약간 조절해 버리는 거죠. 변경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뭐 별 무리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바꾸어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이르도록까지 만들어 버리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아주 굳게 만들어서 아주 그것을 고수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조장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타났다라고 그 교회에 이런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경고의 말씀들도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도 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경고함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다른 신에게 충성하며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경고하는 형벌이 혹독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하는 형식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이런 것은 일종의 가중처벌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한 가지가 아니라 동일한 범죄를 더하거나 다른 범죄를 더하게 되면 원래 받는 형량에다가 그 형벌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처럼 여기에 말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예언의 말씀에다 더하게 되면 그 재앙을 더하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엄중하게 가중 처벌을 해서 엄하고 혹독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잘못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이제 네 이름을 우리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이 그냥 매를 때려서 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우리 가문과 상관이 없어. 우리 호적과 상관이 없어라고 이렇게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 형벌이 혹독한 형벌이 이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 잘못해서 매 맞고 고치거나 아니면 말 안 듣거나 그런 방식으로 갈 터인데 이것을 변경시키는 방식, 더하는 방식, 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벌에 있어서는 그 어떤 기록된 재앙보다 더할 것이라고, 기록된 내용들보다 완전히 더 제거해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여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께서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말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예요. 자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목표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 썩어질 영광을 그 부끄러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율법의 1.1핵이라도 뭔가 빼놓고 가르치는 자, 작은 부분이라도 빼놓고 가르치는 자, 이런 것은 아예 허다합니다. 널렸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 한 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완전히 거의 90% 이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빼놓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하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어쩌면 전체적인 결론이기도 한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요한계시록은 빼놓고 안 가르칩니다. 또한 교회는 절대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복된 말씀만 주어지고 있고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가 교회를 나가는 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공짜로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질비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을 붙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만 발췌해서 그 문맥을 제하여 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에 산상수훈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목사님들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명한 목사의 산상수훈을 들어봐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성취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에 성경의 권위가 크게 위협받았던 시대를 지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 본문을 저기다 뜯어붙이고 여기다 뜯어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분해하고 뜯어붙이는 경우가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구약을 빼버리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엄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내용 중에 무언가 하나를 어기는 것과 그 언약 내용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게 가중처벌해야 될 정도로 아주 혹독한 형벌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는 방식이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까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길게 들었잖아요. 여기 별로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재앙하고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항상 성경의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줄창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케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여튼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칠 때조차라도 이 말씀의 한 부분이라도 한 토씨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서기 때문에. 이 일반 세상 나라의 헌법도 토씨 하나, 그렇죠? 조사 하나 바꾸는 것조차 이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적용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1부에서 10부까지 늘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1부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너는 일터로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1부부터 10부까지 만들어 놓는 목표는 뭐냐 하면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수의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더하여 놓음으로 말미암아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더해 봄으로 말미암아 뭐에 빠지도록 하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입으로는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발람의 교훈처럼 자기 이익과 자기 뇌물에 있어서는 자기 일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 생활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오후 2시에 나와라는 거예요. 토요일 늦게까지 잠자고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놀다가 주일날 피곤하니까 오후 2시에 청년 예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앞에는 못 드려.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목표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목표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건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늘의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확고하게 제도적 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더하고 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율법적이라고 공격까지 하고 비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늘의 가족으로 이 부활의 축제의 잔치에서 주의 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이 기쁨과 영광과 행복과 놀라운 이 사귐과 교제를 이거는 멀리하고 지겹고 실증나는 것이며 오히려 내 일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내 먹고 마심을 위하여 추구하고 달려가는 일은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든 이것이 많이 걸리든 어렵든 힘들든 그거는 상관없이 오직 그거를 달려가기 위해서 이 주일의 모임조차도 굉장히 약소화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간단화시켜버리고 그래서 어제도 샘물결 플러스의 그 김요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출판사 그분이 강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했더라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분은 보통 1시간 이상씩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거든요. 요즘 10분 설교잖아요.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좀 한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김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땅의 일을 생각함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가르침을 바꾸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과 덕수궁 돌담길을 수백 바퀴 돌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반 바퀴도 못 돕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지 않고 이 언약의 말씀을 송두리째 전체로 받아서 이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이 있어지기를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을 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샘물결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굳게 지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